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마음과 뜻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여선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함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의 삶이 단순한 포도나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던 것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포도나무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신앙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좀 더 깊은 세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삶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나 중심적인 삶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말씀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두 구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예?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태초가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영어에서 말하면 전치사구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낸 거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신약에 와서는 바울,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강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이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여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신 의중에서도 분명하게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의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완벽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사님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모세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완벽하게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여기 15절까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NIV를 그리스도의 모든 기준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성숙하게 될지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이 되기 위하여 자랄지니,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mature body of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육체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적인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에 이르러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그리스도의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소 캐터고리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순히 하다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아니요. 그 안에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 즉 자원으로 사셨는데 아주 두드러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드러진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기도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예물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나는 봉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본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저는 아직도 훈련이 덜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물을 보실 때에 우리처럼 당신의 형편과 입장에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에 100% 참여하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커피 브레이크에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 말씀의 전반적인 것도 요한복음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만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기 무조건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듣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에서 as I hear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듣는 대로, 그럼 누구에게서 듣는 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로 나는 판단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할 것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르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라고요? 너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고요? 너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요? 깊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과 길이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 판단하는 것, 우리가 제시하는 길,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완료를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실패했을 때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지, 그것을 어떻게 전할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2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나,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자기는 전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하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요, 이거는 전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듣습니까?
오늘 나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한 주간 동안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듣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도록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이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으니 이제는 대중들 앞에 나가서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당신도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중심적인 어떤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공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당신의 모든 소문이 퍼져 있고 당신의 능력도 있고 당신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형제들이 요구할 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곧 무슨 자원으로 사느냐? 나의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 자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만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오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치 예수님은 자기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선함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셨다고 한다면, 자기의 선함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에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지금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맥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실수를 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을 얼마나 강조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 앞에 내세울 때 그런 거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의 선과 의를 내세우지 않는 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 내막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선을 드러내고 자기가 행한 것 드러내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의와 내가 선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 그 의만을 나는 주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네,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나의 목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90%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10%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거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 삶을 보면은 오직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나의 목적이 내려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목적이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죠? 내가.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는지를 영어 성경은 금방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접속사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합니다. for, 왜냐하면. 자, 우리 한국 성경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서 영어 성경을 딱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다가 집어넣냐면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참 이해가 쉬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한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은 저도 훈련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무엇되었다? 창조되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은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렵고, 첫째는 어렵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고 놓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신앙의 본질. 제 설교가 그런 겁니다.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맨 위에 뭐가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밑에서 차고 올라가면 결국은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전 존재로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그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형통을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족해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런 삶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